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일상에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행한 이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큰 뜻을 깨닫고 큰 뜻을 품고 이 세상을 살기로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움, 역경이 그들에게 쫓아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꿈으로나 이상으로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 위기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이 포로 생활을 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니엘은 침묵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읽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버림을 당하느냐?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한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느냐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잘못을 깨우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리라고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시 다니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비고니고를 통해서 이렇게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 데서 이게 특별하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선택이 되었어. 왕궁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들에게 은혜를 입힌다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게 합니다. 가장 정성 들여서 우상에게 더 섬겼던 귀한 우상의 제물, 가장 좋은 음식, 고기, 이렇게 포도주 이렇게 풍성하게 그들에게 내려서 먹게 합니다.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가리키는 환관장에서 나갑니다. 왕이여,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왕이 내리는 귀한 진수 성찬을 멀리하고 우리가 먹는 채식을 먹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식을 먹고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과 열흘 동안에 지나는 이후에 얼굴을 분석해보고 우리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못한지 좋은지 한번 시험해 보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관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니, 그 요구를 환관장에 들어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니,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고니고의 얼굴이 말이야 반짝반짝하면서 빛납니다.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비교해 보니까 왕의 진미를 먹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고니고의 얼굴이 더
밝고 화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다니엘은 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니엘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온 식구들이 모여서 한번 기도해 보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에게 명철과 지혜와 총명을 주는데 세상에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부터 명철과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아니 경쟁 사회에서 경쟁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다니엘에게 줍니다. 아니 다니엘과 경쟁하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아무도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이 불행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이 바벨론에서 2인자가 되는 놀라워진 언약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주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정말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모습을 주위의 사람들이 바라보면 얼마나 시험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건은 말이에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하는 고난은 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축복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동방에는 욥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욥을 본받아라, 욥처럼 되어라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수많은 많은 재산들이 순식간에 심지어는 불이 타서 없어지고 돼지에게 뺏기고 더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아니 더구나 욥의 자녀들이 그 큰 집에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태풍이 불어와서 그 집이 넘어지면 그 자녀들을 다 몰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습니까? 질병이 찾아와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 질병의 고통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던 그 욥의 아내가 말입니다.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랬을 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고백대로 그대로 되어지는데 놀란 것은 이전에 받았던 귀한 축복보다도 갑절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절망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결국은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불행한 환경이 오히려 축복의 도구가 되어서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니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다니엘은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그 원인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누굴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을 상징합니다. 이 아세라는 향락의 신을 상징을 합니다. 이들은 풍요의 신을 섬기고 향락의 신은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이야 부자가 되어서 돈을 많이 쓰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돈을 버린 이유가 내 향락과 내 즐기는 삶의 목적이라면 이것은 바로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권세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권세를 활용한 사람은 재물을 다스립니다. 재물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재물을 다스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입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고국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그들을 기다리면 말씀의 언약과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책임과 총명이 얼마나 뛰어나던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메대와 바사 그리고 다리오 왕 때까지 네 왕을 거치면서도 그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정권이 바뀌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네 왕이 바뀌면서도 그 위치에 이 다니엘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다리오 왕은 당시에 그의 뜻대로 전국에 고관에 120명을 두고 세워놓고 전국을 통치하게 되고 그 위에다가 총리 셋을 두게 되는데 그 총리 셋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고발을 하려고 그 뒷조사를 합니다.
지금도 정권 말게 되면은 뒷조사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엄청난 범죄들이 다 있습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다니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다니엘을 갖다가 상소할 수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사를 하면서 하나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발견해요. 그래, 이거구나. 이거 가지고 늘어지면 되겠다 생각하고는 어떻습니까? 다른 왕에게 찾아가서는 왕이요, 왕은 위대하십니다. 왕은 세상에 그 어떤 신보다 뛰어난 신입니다. 그래, 그렇지. 얼마나 좋겠어. 다른 백성들이 왕을 높여주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한 나라가 있죠. 바로 이북입니다. 여러분, 이북에 여러분 이 김정은 논대가 그냥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의 신입니다. 그거는. 그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왕이요, 이런 법령을 제정하십시다. 모든 날에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모든 신에게 다 제사하는 걸 다 금하고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십시다 하니까 그렇지 좋지,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만일에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의 창문을 향해 열고 그를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고발이 되고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그때야 이 다리오 왕이 깨닫습니다. 내가 속았구나, 이놈들아. 그런데도 이제 메대와 파사의 법에 등인하기 때문에 이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한올 수 없이 이 사자 굴 속에 다니엘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새벽에 사자굴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때 사자의 굴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사자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을 저에게 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거기서 끌어내고 그를 모함한 사람들을 모두 붙잡아오고 그의 가족들까지 다 붙잡아서 사자굴에 던졌더니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에게 뭐냐니까 사자들이 그들을 갖다 다 잡아먹고 뼈다구까지도 다 이렇게 말이야 부숴버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위기가 왔습니까? 떠설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세 번째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그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아주 초등학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십시오.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래 뭐랍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를 주셔서 총명케 주셔서 내가 정치할 때에 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솔로몬에게 명철과 지혜와 총명만 주은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기와 안정도 이 솔로몬에게 허락했다는 것이죠. 솔로몬 이후의 사람도 그렇고 이전의 사람도 솔로몬처럼 부유하게 넉넉하게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세 아들을 데리고 맙니다. 수지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이 성경 한 구절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했다니까요. 누구에게? 그의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서.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이렇게 가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이 제 아들은 자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셔서 또 나가서 기도합니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게 해주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가 꼭 십자가를 지어야만 합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이 이 예수님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의 이 아픈 고통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섭다는 게 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가 밀려오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응답을 받고 난데 어떻습니까? 찬미하면서 감람산을 나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이 다 치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엄청난 언약의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뜻을 찾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맞아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는 귀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보자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좀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그 말씀의 언약 속에는 엄청난 언약의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그 뜻을 쫓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우신 이 언약의 축복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창립 5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게 앞에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만다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 지어지는데 이 교회가 지어지는 일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응답받는 대로 여러분 살게 되면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는 반드시 그의 보상이 따릅니다. 응? 하나님의 보상을 살아가고 받고 살아가는 귀한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바라고 원하는 큰 뜻을 깨닫고 우리가 서운하고 작전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기도함으로써 말미암아 정말 상상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